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순천까지 이렇게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 동행하여 주셨고 이 성령 그득히 뜨거운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예수 안에서 다 은혜 받고 기쁨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제단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에 거기에 소를 잡아 양을 잡아 제물을 올려놓고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뭐 850대 1인가 혼자 우리가 틀렸다라면은 혼자라도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성령님은 살아계시고 이렇게 이제 850명이 아니다라면 그쪽으로 이렇게 가면 그것은 예수 생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이 제단에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작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래된 안금으로서 생경에 날까 안 날까 하다 그냥 머리를 조아리면서 지나간 일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저는 1960년도에 아버지가 집안 아저씨 김승철이라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해서 충청도 제천시 청풍면에 큰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안성으로 가면 금방 벼락 부자가 되는 것처럼 속이니까 그 문전옥탑을 다 팔고 옛날에는 나무로다가 문짝을 하면 대문을 달으면 이러한 큰 부잣집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전옥탑을 다 팔아가지고 심승철이한테 줬는데 그 사람은 그 돈을 갖다가 자기네 빚을 가리고 아무 땅도 안 사놨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큰 부잣집에 자란 우리를 어떤 조그만 방에 이칸 방을 여기서 살으라고. 근데 그때 내 마음도 아이고 이럴 수가 있나. 응? 우리가 충청도 제천에 살 때는 이 방은 형네방, 이 방은 누나방 이렇게 있는데 거기 가니까 그렇게 그냥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들여다봤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 장사꾼한테 팔렸잖아요. 그 만약에 요셉이 팔려지지 않았더라면은 그렇게 흉년이 들고 그러면은 그 야곱의 그 집안 자손들이 곡식이 없어서 굶어 죽을 거였고 그런 생각을 내 마음속에 주시니까 그래 하나님이
우리 집을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심승철이 사람을 이용해서 우리를 속였구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꼭 사람이 한 것 같지만 오늘 서 있는 신봉래 장로도 여기 온 것도 내가 전성인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 그 재단에서 간증 한번 하게 해주세요 한 말씀도 안 드렸는데 어떻게 목사님 그 기도하는 그 생각 속에 신봉래라는 이 시골 뛰기를 불러서 오늘 순창업교회 오후 예배에 이렇게 마이크를 붙들고선 간증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안성으로 이사 와가지고 아버지의 어머니도 그때는 손모를 심을 때 모를 쪄가지고 손모를 심을 때 품을 팔러 다니고 우리 우에 누나는 82살인데 지금 식모로 가고 식모로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전에는 우리 때보다 한 80대 분들은 거의 다 알 거예요. 아이스케이크 통을 미고선 아이스케이크 하면서 골목으로 다니면서 팔았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복을 줘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원로 장로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 보면 그래 그렇게 우리를 속이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받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공장에 하루 일당이 20원이요. 20원씩 받고 공장에 가서 청소를 했어요. 20원인데 그 잔업시간까지 하면은 700원까지 월급을 탔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도 품을 팔아서 돈을 모으고 아들이 그 월급 봉투 가져도 아버지한테 갖다 바치고 이래서 하나하나 땅을 사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기를 당하지 않았다면은 하나님, 예수님 하고 천국과 지옥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또 언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제 군대를 가게 되는데 군대를 가가지고 73년도에 68년도에 제대를 해서 73년도에 제대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냐면은 이 못난 농촌놈을 갖다가 내무반장으로 육군 하사를 달아가지고 내무반장으로 감시를 하고 애들을 가르치라 그러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대를 했는데 그때 군대 생활이 정말로 나에게는 큰 복이에요. 어머니 아버지들이 군대 간다면 팬트에다가 그 주머니를 달아가지고 거기다 돈을 넣어가지고 보내잖아요. 군대를. 그러면 돈을 안 뺐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수용교 내리는 데 가가지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 돈 못 써요, 걔들. 이게 벌써
몇십 년 된 얘기니까 막 해는 거 얘기를. 그러면 향돈에는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이 내 원장한테 잘 보이려고 애들한테 돈을 걷어가지고 담배, 뭐 현금 이런 걸 갖다가 서랍에다가 이래 누구는. 그러면 내가 참 하나님이 지금 쓰시려고 담배가 파랑새 뭐 저거 신탄진 뭐 하여튼 그때의 담배 이름들이 그래 막 하는데 하나도 안 피웠어요. 왜 그랬을까 하면 이장희 권사가 지금 어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담배를 안 핀 것 같아요. 또 술도 또 그 돈을 막 주면 술도 먹어야 되는데 술도 못 먹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길러가지고 73년도에 약혼식을 하고 그 박봉장 목사님이라고 총회장 하시던 분이 목사님이 계셨는데 우리를 특별하게 약혼 주례도 하시고 아마 여기 어르신들 목사님이 오셔서 약혼 주례했다. 어떻게 그랬을까? 그런데 나는 약혼 주례를 하고 성전에서 안성 제1장로교회 재단에서 결혼을 했어요. 조건은 결혼하면은 교회 다니는 거로. 그게 1번이에요, 1번. 그래가지고 이제 첫 번에 이제 살림을 냈는데 저 영등포 목동이라는 곳에 이사를 갔어요. 근데 첫 딸이라고 의정의 이부자리에 또 재봉틀 거지도 무지무지하게 혼수를 많이 해줬어요. 그걸 가지고 거 가서 직장은 어디냐면 그 오목교 근내 물레동에 동양원어라는 데는 회사에 들어갔어요. 또 여기 들어가다가 또 야간 일을 하면 낮에 이거 피곤해. 그리고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핑계를 대요. 그러다가 이거는 너무 힘들겠구나. 또 누구나가 얘기해서 구로동에 가가지고 뭘 했냐면은 그때 연세점이라는 게 있었어요. 연세점. 안성식품, 안성연세점 해가지고 골목시장 그 공단 아가씨들이 많이 다니는 그 길목에서 장사를 했어요. 그리고 돈만 버는 게 있다면은 무지하게 노력을 했어요. 얼음 장사도 하고 수박 장사도 하고 얼음 장사는 10배는 더 남아요. 그때는 냉장고가 없었어요. 얼음을 요만큼씩 빚으면 얼마요? 그러면 300원. 그럼 이거는 30원에도 안 들어와. 더 싸게 들어 그냥 그 거저 빼는 거지. 그렇게 돈을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성으로 와가지고 자전차가 대여점도 하고 그리고 또 누가 야 젖소를 한번 길러봐. 송아지만 나면은 쌀이 10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또 불빛 해가지고 소를 길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돈을 조금 드리려고 덜 드리려고 신혼부부가 벽돌을 찍기 시작했어. 벽돌. 모래 사다가 세멘트 사다가 이렇게 해서 벽돌을 찍어가지고 우산을 지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그 목장 위에 2만 평을 저 이천 사람이 살다가 이사를 갔는데 거기에서 쌀 10가마에 2만 평을 임대를 해준 거예요. 그 거기 올라가니까 여간 좋아 넓고 그러니까 터가 넓으니까 소도 기르고 돼지도 기르고 칠면조 오리 거의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름을 뭐라고 하냐 별천지 농장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 가지고 있는데 또 글로 올라가서는 내가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피곤해. 또 밥을 먹으면은 반 이상은 토해내요. 왜 그러냐면은 이놈의 마누라가 돈 벌으면 교회에다가 다 바치기 때문에 가방을 뒤져가지고 요건 헌금을 얼마나 하려나 그 당시에는 300원, 500원짜리 큰 거 그거를 기르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교회 못 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너 교회 가지 마. 교회 가지 마. 죽여버린다. 그리고선 났는데 저 밑에서 거기 자전거 타고 와가지고 이제 거기는 별천이 농장은 걸어 올라오니까 이렇게 성경 가방을 이렇게 쥐고 찬양을 부르면서 주 예수보다도 하여튼 찬양을 부르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야, 이년 오늘 죽인다. 그래가지고 칼을 준비해가지고 우사 옆에 이렇게 있다가 교회 가지 말는데 왜 교회 갔어?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확 피하더라고. 그때 안 피했으면은 나는 살인자가 됐을 거야, 살인자. 그 피하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딸을 핍박을 하고 핍박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시고 야 임마 너 맛 좀 봐라. 아이고 피곤해. 이 병이 점점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느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방에서 아이고 피곤해 하고 누워있는데 어느 권사님이 오시더니 어디는 3일 금식만 하면은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친대요. 그런데 거기가 어디냐면 오살리 기도원이래요. 오살리 기도원의 최자실 목사님. 그분은 뭐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의 장모님이에요. 그래서 병 고친다니까 그곳에 나도 한번 가게 해줘요. 그랬더니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느 날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 계기로 이런 물병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갔어요. 내 병을 무슨 병이든지 완쾌된다고 하니까 그 하나님한테 영광에 저거 기도고 그런 것보다 내 병 고치려고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금식 기도의 목적은 이건데 나는 그게 아니라
그 병 좀 고치려고 거 가서 있은 거예요. 보니까 아이고 무슨 사람들이 그래 많아요. 그 큰 강당에 있는 거예요. 많은 어서 이렇게 많이 오나. 근데 그러기 이전에 최자실 목사님이 쓴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는 간증책을 읽고 더 많이 호감을 갖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 끝나면 물하고 들고선 기도 굴이 있어요. 지금은 잘 해놨지만 그 당시에는 흙으로 파가지고 딱 들어가면 십자가가 딱 있고 그러면 물을 먹어냐 이렇게 물을 먹어. 물을 먹고 손을 들고 그럼 거기서 뭘 해라 하냐면 회개를 해래. 회개가 뭐냐 그랬더니 너 잘못 지금까지 상대가 잘못한 거 그 십자가 앞에서 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죄가 없어.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별 생각까지 다 하고 또 우리 목장을 하면서 찬밥을 준다 뭐 한다 그러면 밥상을 갖다가 내 던지고 또 일꾼을 얻으려면은 딴 날에 얻어도 되는데 꼭 주일날에 얻어요. 주일날에 얻으면 밥을 해 먹여야 되니까 못 가잖아요. 이 속에서는 마귀 새끼가 얼마나 계산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다 앞에 놓고 그냥 3일 금식을 하였습니다. 근데 내일 하산할 사람 3일 금식하고 하산할 사람은 요 재단 앞으로 오라고. 나도 재단 앞으로 가가지고 무릎 꿇고 이랬는데 쭉 있는데 머리를 짚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하얀 모자를 쓰시고 하얀 가운을 입으시고 꼭 그때 보면 천사 같아요. 천사. 그런데 내 옆에 오시더니 머리에 손을 얹고 뭐라 그러시는데 주먹만한 불이 이거보다도 더 큰 불이 이 머리로 팍 들어와요. 그리고 가슴으로 우측 다리로 불이 우리가 그러니까 184장을 피아노 선생님이 한번 쳐주길래 184장 1절만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봐요. 1절만. 그러니까 그 최자실 목사님이 뭐를 느꼈는지 딴 사람은 불이 안 들어왔는데 그냥 오더니 내 옆에서는
시간을 한참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손을 들고 할렐루야를 외치래.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 그랬더니 등어를 딱 때리면서 더 크게 그래. 할렐루야 그래. 더 크게. 할렐루야는 우리가 많이 외치지만 할렐루야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그 귀한 것을 다 바치는 것이 할렐루야의 뜻이에요. 그런데 나는 할렐루야 하는데 더 크게 해서 했는데 난 입으로 할렐루야를 분명히 했는데 혀가 꼬부러져요. 할렐루야 뭐라고 막 해. 어제 목사님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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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니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게 방언이래. 방언. 나 같은 놈이 지식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놈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방언의 은사도 주고 이 손을 계속 들고 기도를 하는데 팔이 안 아파요. 또 이 손끝이 딱 떨려 그냥 이렇게. 야, 그 다음에 거기서 야, 내가 이렇게 좋은 걸 왜 몰랐을까 하면서 거기서 이제 나중에 헌금 드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내려와 가지고 밥상을 이제 3일 금식했다 그러니까 죽을 갖다가 차려왔는데 전에는 밥을 해오면 이장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야 이제는 식기 전에 빨리 먹어. 뭘 그래 꾸부리고 있어. 그러던 사람이 상을 차려왔는데 우리 적은 아들 큰아들 이거 내 식구지 그때도 뭐라 그러냐면 감사의 식사기도를 우리 하자. 이게 완전히 360도로 뺑 도는 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오살리로 보내주셔가지고 성령의 세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이제 하나님께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 우리 주섭이가 신용보증기금 부지점장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좋은 사람이 탤런트 할아버지예요. 여기가 우리 둘째 손자가 탤런트예요. 그렇게 있는데 걔가 볼고리 뻥어를 빨갛게 돼가지고 이따가는 병원에 학교 갔다 와라. 병원에 들고 가게 그랬더니 이 입에서 뭐를 병원에 가. 병원 들고 가지 마라. 하다가 내 무릎에다가 이렇게 눕혀놓고 주여 할 때 우리가 목사님들 주여 할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줄 알아요. 그냥 그 주여 할 게 없어 주여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 나도 그저 주섭이한테 주여 했더니 이 손에서 불이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나았다. 이건 나았다. 그리고 이제 학교를 갔다 왔어요. 와서 이제 보니까 없어졌어. 이게 없어졌는데 주섭아 누가 너 병원 줘줬냐? 이렇게 아버지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고쳐줬지. 누가 고쳐줬어요? 하나님이. 내가 다시 해라. 하나님이 내 볼고리병을 고쳐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다시 해야겠으니까 또 그대로 따라서 갔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집사도 아닌데 내가 신학을 해야겠다. 야, 나 목사 되고 싶어 했더니 목사는 하나님이 시키려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시킨다. 가만히 있어라. 그래가지고 둘이서 제주도 귤을 이렇게 한 짝 사가지고 가서 작은 교회에 가서 작은 교회들은 목사님 모셔다 부흥회는 못해요. 식사도 대접해야지 뭐도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일일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이제 간증을 했는데 예배가 끝나면 나도 기도해 달라고 줄을 쭉 서는 거예요. 노인들이. 그러면 내가 목사님은 기름 부은 종이니까 머리를 짚으시고 나는 어깨를 짚겠다. 그래도 이 불이 글로 돌아간다. 이렇게 하고 이제 담임 목사님은 머리를 짚고 나는 어깨를 짚고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도 멈추지 않는 막 나와요. 그런데 또 옆에 교회가 조그만 교회가 있는데 아마 우리 저 세신교회 정학수 목사님이 아마 대덕교회에 계실 텐가 봐. 그 대덕교회도 가가지고 한 번 한 적 있어요. 간증을. 그래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돌아다니는데 부흥회를 다니고 나는 어깨를 짚고 목사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그랬어요. 뭐든지 문제는 부르짖고 하나님한테 부르짖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잘 들으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라 그래서 뭐 딴 거 하지 말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제 다니고 그런데 이제 거기 목장에 우리는 아침 4시에 일어나서 두뇌가 우유 차기를 하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못 가잖아요. 그래서 비봉산 골짜기에 이렇게 올라가니까 야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그 생각이 떠오르요. 바위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앉아 있으면 부분이 이렇게 또 있어요. 거기서 이따 밥 먹고 시내 나가서 빨간 페인트하고 파란 페인트를 사와서 빨간 페인트는 십자가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파란 거는 기도와 찬송 이렇게 적어놓고 거기에 앉아서도 기도할 때에 손을 들고 기도해요. 뭐 기도를 막 하면은 우리가 지금 젊은 애들 바닷가에 가면은 야외 텐트 있지요. 그런 거 모기장 같은 거. 그
나무고 이런 거 하나도 안 보이고 그 붉은 텐트가 그런 텐트가 나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래 보면 빨개요, 그냥 빨개요. 이렇게 완전히 성령이 불 같던 성령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똑똑해서 그래요? 아니지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잘 나왔는데 하루는 송아지가 아파가지고 누워 있었어요. 근데 한수이가 그때 송아지 한 마리가 쌀 10가 봐요. 무지하게 큰 거지요. 그런데 송아지가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해서 한수인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오라 그래서 청진기로 이렇게 하니까 사장님 송아지 못 살려요. 죽어요. 그냥 그러니까 죽는 거 보면 기분 나쁘니까 꺼적으로 덮어놓으세요. 그래서 또 아는 송수희, 송창업 수희 그분은 길 가다가도 나를 만나면 창문을 열고 나와 가서까지 형님 어디 가세요? 아주 이렇게 나를 이렇게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불러서 또 보니까 또 이렇게 하니까 형님 못 건쳐요. 그냥 죽어요 그냥. 아이고 쌀 열까봐 그냥 확 날아가네. 그래서 이제 우유를 짜고 들어가면서 꺼적을 제치고 송아지를 안고 하나님 송아지를 죽이셔랍니까? 살리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십니까? 나에게 낭패를 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송아지를 살려주세요. 안고선 그리고선 나 역시도 꺼적을 덮어놓고 방에 들어왔어요. 그 아침 4시에 차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집에 그저 조금 어두운 일꾼들이 2명 있었는데 현수, 동주라고 송아지방 똥치고 이런 이놈들이 아저씨 그래. 왜 그러니까 송아지가 뛰어다녀요. 아멘 했어요. 아멘. 송아지가 뛰어다녀. 그래가지고 올라갔더니 아이고 죽었던 송아지가 살아난 거예요. 야 이거는 인간의 의술이 그 뭘로도 고치지 못하는 거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선 또 교회를 가가지고 그 박봉양 목사님이 저 용인의 양직교회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됐지만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었어요. 근데 어느 사람 앞에서 막 설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그 정현진 목사님이 박봉양 목사님한테 가서 너 신봉래가 난 집사 다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신봉래가 구역 인도자 좀 시켜달라는데 허락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뭐가? 그런 게 무슨 구역 예배 인도자를 했느냐고 퇴짜를 맞았어요. 그리고선 또 밖에 나와서 안 된대요.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럼 마지막에 한 번만 더 갔다 오라고. 그리고선 교회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에는 이런 주가 나타날 수가 없느니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들어오라 하는데요. 그래서 당회장실에 들어가니까 네가 구역예배 인도자 한 달 했냐? 그러니까 자식 같지 뭐. 나를 약혼해주고 결혼 주래고 그러니까. 그래서 예 그랬더니. 그래서 저 비봉산 골짜기에 있는 그 안청중학교에 있는 부분에 구역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럼 거기 와서 구역 예배를 인도해라. 그러면 구역장 누가 할 거야? 그래. 그 옆에서 이제 이장의 집사가 구역장 한다고. 그렇게 해놓고선 구역 인도자를 시키고 그냥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다니는 집집마다 정말로 구역 예배 교본이 있지만 성경을 딱 보면서 딱 하는 데가 그게 오늘의 말씀이요. 그냥 설교가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막 설교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5년인가 30년을 구역예배 인도를 했어요. 그래도 여기도 다음 주간에 장로님을 뽑으신다 그러니까 거기도 근 25년 30년을 뺑 돌려 다니면서 구역예배 인도하니까 아는 사람이 많잖아요. 장로 후보 뭐 선거운동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선생, 중고등부 부장 일을 해야 뭐가 얻는 거예요. 일을 해야 먹을 게 생겨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하고 그 나를 그 다음에 5명을 장로로 뽑는다는데 4명이 딱 뽑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로 장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구역이 딸마다 부흥했어요. 그리고 아들이 그렇게 아이고 피곤해 막 토하고 그러던 놈이 건강하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해요. 아버지 그런 분이 나를 건져줬으니까 아버지 교회 다니시지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다녀가지고 아버지가 지사를 지내잖아요. 지사. 그 할아버지도 독신이고 아버지도 독신인데 제사를 어떻게 그만두느냐. 그래서 지금도 그 성경책 큰 게 있어요. 아버지 이거 보세요. 이거 읽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우상들한테 절하지 말라 그랬지 뭐 차려놓지 말라 그런 얘기는 없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또 한참 기도해서 정말로 예수 믿는다고 약속을 했는데 와보니까 제사밥을 해놓고 이것저것 해놓고서 그때에 이장희 권사 마음이 어떻겠어요? 응? 교회 잘 다니고 하나님만 섬긴다는데 그 제사 음식을 차릴 때마다 아마 거기다가 마귀 새끼들한테 하니까 침을 뱉었을 거예요, 저 사람이. 그리고 났는데 이제 그때에 이제 쭉 보면 성령 받은 사람을 10명 정도 또 붙여줘요, 나한테. 그래가지고 비봉 기도회라고
비봉 기도회 회장을 맡았어 내가. 그 누구네 문제가 있대요. 그러면 다 같이 준비 기도하고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근데 저기 보면 김성수 막내 동생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 엄마는 뒷산에다가 절간을 지어놓고 날마다 거기 가서 빌고 이런 사람인데 막내 아들이 죽어가면서 아버지 나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와서 예배 좀 드리게 해주세요.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렸어. 그래서 비봉 기도회를 모여가지고 고선면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보니까 그러면 자기 아들이 그렇게 원하면 옆에서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예의상. 엄마 아버지 쓱 나가고 그 뭐 책상 위에나 경대 위에나 보면 돌로다가 이렇게 부청가 그걸 만들어서 아주 이렇게 놓고 이래 섬도태도 우리 하나님이 이기신다. 그래서 막 예배를 드리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며칠 만에 그 청년이 죽었대요. 근데 마지막에 누구를 부르고 죽었느냐? 하나님을 부르고 죽은 거예요. 우리가 나 역시도 죽을 때에 하나님을 부르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 돼. 에이, 죽으려면 죽지 뭐가 쓰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건강검진을 하는데 내가 소장에 뭐가 생겼대요. 내가 그게 CT를 찍고 뭐하니까 암이래 암. 암인데도 또 고치지 못하는 림프종 암이래요. 그럴 때에 저 화천에서 김정은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주고 여기 계시는 전성일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주고 이 머리는 털이라는 털은 다 빠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5년이 지났어 완치 판결을 받았는데 염색을 왜 안 했느냐. 하나님이 흰머리 하나하나도 신경 써서 이렇게 나게 했는데 뭘 원하는데 뭘 그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그래가지고 났는데 거기서 아주대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이제 이 링게르 때 다 아시지만 링게르가 폐에 거기 링게르 뭐 입구 항암 입구 뭐 해서 질질 끌고선 지하 2층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깜깜해. 어떻게 깜깜해나. 그래가지고 맨 뒷좌석에서 이렇게 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모세야,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를 우리가 성경에서만 그렇다 그러지만 아니에요. 지금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심장로 앞에 나가서 예배 인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도 오늘 설교하기 위해서는 어제 그저께 말씀도 보고 성경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나도 만약에 새벽기도 하려면 어제 뭐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뭐래 그랬더니 두 번째 또 말씀이 들어요.
김장로 앞에 나가서 예배 인도해.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나갔어요. 앞으로 나가가지고 거기서 지금까지 이런 거는 다 알잖아. 지금까지 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런데 그 앞에 나가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안성 제1장로교회 장로인데 우리가 깜깜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것보다 여럿이 마음 합쳐서 찬양을 올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앞에 나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 관계성 옆에 딱 그냥 불을 켜놓고 뭐라 그러냐면 찬송이 끝나는데 그 다음에 성령 와서 뭐라 그래요. 준비를 했어야지. 우리 하나님 묘한 하나님이요. 창세기 28장 15절을 봐라. 우리 눈물 나요. 지금 눈물 나요. 내가 창세기 28장 15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창세기 28장 15절을 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그날 새벽에 모이신 성도들한테 주셨지만 바로 나에게도 이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수술한 지가 13년째가 돼요. 그리고 오늘도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우리 전성일 목사님을 통하여 이렇게 순창읍 재단에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손덕식 담임 목사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헌금을 이렇게 내 성경구에 놓으면서 헌금 준비한 사람은 여기다 갖다 놓으셔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가방 꺼내더니 여기다 성경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헌금이 이렇게 쌓이는데, 주여 오늘 진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셨고 드린 손길마다 병에 고침받게 해주세요. 이런데 참 이상한, 이 손에서 불이 헌금으로 들어가요. 아마 그때에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고침을 받고 이렇게 오늘 나같이 쓰임을 받을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지지 말고 우리는 무작정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하면, 우리가 매일 기도해주는 홍익 아파트에 박 집사님이라고 여자가 있어요. 나보다 한 살 더 먹었어. 그런데 아파가지고 교회를 못 나온대요. 그래서 이장희 여사가 김치를 해가지고 나하고 홍익 아파트를 갔어요. 가니까 그 장로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뒤에다가 어깨에다 손을 잡고, 하나님의 딸 박찬순 집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마음대로 교회 성전을 다니게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일어났어요. 그걸 내가 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모든 일을 내가 했어. 그 얘기를 빼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목사님께서 성경 봉독을 하고 제목을 하나님이 하셨다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교회를 떠나가더니 막 굿도 했대요. 굿도. 집에서 굿도 막 하고, 그러고 나니까 애들이 막 이혼을 하고 막 해서 늦게나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마다 정말로 예배를 정중히 드리더라고. 또 한 가지는 저하고 우리 아파트에 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알미산이라는 등산 코스가 있어요. 거기를 딱 갔더니 이런 의자에 앉아서 뻘떡 일어나더니 뭐라 하냐면, 이야, 천복을 타고났다. 천복을 타고났다. 그래,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선 뭐 자기가 철학을 하고 불교대학을 다니고 뭐 그랬대요. 근데 명함을 주는데 설도사에 설도사. 그런데 안성서 120년 된 교회에 다니는 원로 장로가, 그래요? 그럼 우리 아들도 한번 봐줘요? 대한민국 교인들이, 노인들이 거의 다 그럴 거요. 자기만 달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도 한번 봐줘요. 우리 신랑도 한번 봐줘요. 생년월일을 따지면서. 근데 내가 어깨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 이 몸속에 들어있는 악령을 예수 이름으로 먹으니 물러갈지어다. 근데 또 여기서 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하고 이제 금요일인데 내일 모레 주일날은 나하고 교회 가기로. 또 교회를 갔는데 이래 보니까 똑바로 앉아 말씀을 들어.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데 또 그 사모님 여자 조정혜 씨라고 그분이 또 나오는 거예요. 아들하고. 또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우리 신랑이요, 나하고 아저씨가 교회 가더니 술을 끊었어요. 저녁마다 소주를 10개를 갖다 놨는데 10개. 그리고 먹고 10개를 먹어야 잠이 든대요. 그 내가 해놓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술을 못 먹게 그렇게 변화를 받으니까 교회를 나오셨는데, 아들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결혼을 못 했는데, 우리 같이 큰 교회는 청년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가씨들, 총각들 막 있어요. 청년회가. 거기에서 딱 갔는데 누나하고 딱 맞추는 아가씨가 있더래요. 그 아가씨가 둘이 마음에 들어서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나 얘 수진이하고 결혼할 거요. 나이 들은 그 아들도 장가를 드리고, 또 이 사람도 그 다음에 내가 이런 거 하지 말면 하면은 집에 점점 악하게 되고 나쁜 것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만 잘 숨기고 있으라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맞추려고 합니다. 그리고선 2017년에 GTS에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로마 여행, 그래가지고 한 5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신청을 했어요.
신청하는데 그 거기는 베드로 성당이라고 그래요. 베드로 성당. 베드로 성당이 있고 밑에는 베드로 묘지 위에다 성당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베드로 성당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콜로세움이라고 원형 경기장 있잖아요. 원형 경기장에 아주 옛날에는 이렇게 한 줄로 쭉 서가지고 너 예수 믿어? 안 믿어요? 그러면 이쪽에. 너 예수 믿어? 그러면 예, 그러면 저쪽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은 말을 태워가지고 환영을 하고 믿는다는 사람은 사자를 꼭 굶겨가지고 확 풀러놓으면 사자가 나와가지고 사람을 잡아먹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 같아요? 우리는 나라면은 나도 죽으면 좋아요. 죽으면 좋아요. 끝까지 우리가 신학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 세분수 교회라고 있어요. 거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가 마지막 들어가는 길이에요. 마지막 들어가서 있는데 그 구석에 대리석으로 이렇게 기둥이 이 정도 돼요. 둥그런 기둥이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로마 병사들이 목을 섰어, 목을. 그래 이 목이 탁탁 뛰면서 뛰는 데마다 물이 솟았대요.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한테 너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에 나 하나님 안 믿어. 예수 안 믿어. 그러면 사는 건데 그래서 머리 이쪽에서 쳐서 죽었잖아. 올해는 정말로 나를 위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이제 다 끝났어요. 이상범 지사장이 CTS 인솔자인데 주일이 돼서 주일. 근데 그 차에는 이훈구 세상 천국간 이훈구 전도사 또 다른 분도 전도사가 있는데 이번에 여행 끝나면은 목사 안수를 받는데요. 그런 분 두 분이 그리고 장로 낙거제에서 3명. 그래서 지사장님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우리가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 준비를 어떻게 했는데 찬송 한 장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끝난대요. 그래 여기 근데 그럴 때는 내가 나를 위한 거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정말로 쓸모 있는 얘기는 해버려야 돼. 어디 그럴 수가 있어요? 여기는 전도사님, 장로 이렇게 다 있는데 어떻게 찬송 한 장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끝나느냐? 예배는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엘리야의 제단에서 하늘에 불이 떨어진 것도 제물을 차려놨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으시고 거기에 성령의 불을 내린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그분이 뭐라 하냐면 그 지사장이 나한테 그런 심장로가 할 거요? 역으로 또 그러네. 그 나도
내가 그 얘기를 해놓고선 나도 얼컥 겁이 나는 거예요. 뭐 준비도 안 했는데 너 심장로가 할 거예요. 그래, 제가 할게요. 그런데 막 하나님이 생각을 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보면 예수를 쳐다봐라. 예수를 쳐다보라 그래요. 그래서 말씀도 막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하고 아기하고 막 가다가 돌풀에 채여서 따로 엎어지면서 엄마 엄마 그래. 그러면 엄마가 가다가 돌아서면서 아이고 우리 애기야 그러면서 애기를 부추기고 안을 거예요. 그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하면은 그 예수님도 나 너 몰라 그게 아니라 왜 그러니 그래. 그 우리가 요즘 야구를 나도 좋아하는데 야구를 할 때도 야구 감독이 손가락으로 사인 그러면 감독을 쳐다보는 겁니다. 축구의 감독을 쳐다보고 그 감독을 그런데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돌 같은 내 심령에 하나님이 영에 임했기 때문에 오늘도 순천학교에 낯설은 교회 앞에 와서 정말로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11절에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또 우리 집은 우리 손자들 거기 다 모이면 10명이에요. 꼭 오면 삥 둘러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나는 예배성을 갖다 놓고 예배 인도를 해요. 그리고 손자들은 예배 끝나면은 앞에 이렇게 해서 우리 애들은 시온이 온유, 예준이 예성인데 우리 시온이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이가 갈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또 하나님께서 불이 들어가요. 시온의 영광에 빛나는 아침.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온유가 탤런트가 되고 시온이는 이제 군대 제대를 하고 또 우리 여기 앉아있던 신경섭이 큰애는 예준이요. 예준은 뭐냐면 그때 결혼을 시키고 아기가 안 생겼어요. 아기가.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준비했다. 예준. 그 다음에 지금에는 예성.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나가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것은 그 삥 둘려 앉아서 부흥회하는 거. 오늘은 어느 집의 특송이요. 신경섭 집사의 특송이요. 그러면 그 작은 며느리하고 우리 경섭이하고 나가서 앞에서 특송을 하고 큰아들 심주섭 집사도
오늘은 또 심수섭 안수 집사가 특성을 할 거예요. 그러면 또 거기서 특성을 하면 우리가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 가정에 임한 것처럼 내가 여기 자랑하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랑할 것은 하나님 앞에만 자랑하고, 또 여러분도 성도 한 분 한 분, 혹시 내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닌다, 우리 집은 아직도 제사를 지내,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 그러한 정말 하늘로부터 하는 그 기도를 드려주면은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받고 정말로 가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 로마에 갔다 오다가 차에서 그렇게 내가 예배를 인도하고 예수님을 쳐다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릴 때, 그 다음에 이상범 지사장이 우리 교회를 오셨어요. 이 시골 교회도 저런 장로가 있나 하고, 나가서 점심을 같이 먹고 날짜를 정했는데, 이웃 초청 콘서트라고 해가지고 조수미, 또 최인혁, 그 다음에 또 복가술로 이렇게 막 하고 우꾸려는 안재우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성전 가득히 놓고 정말로 하늘 잔치를 열었어요.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집에 가셔서 인터넷 이렇게 컴퓨터에 하면 이 안성 제일장로교회 이웃 초청 콘서트 이렇게 한번 치면은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방송국의 기자, 그 카메라맨한테 이상범 지사장이, 저기 있는 머리 허연 사람, 저 사람이 로마 갔다 오다가 저 사람 연관으로 이렇게 오늘 잔치되니까 저 사람, 그러니까 그 CT에서 방송에 보니까 많이 여러 편이 나와요. 나로 이 촌놈이.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도 또 나를 위해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이 우리 순창 교회뿐만 아니라 이 모든 동네에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어서 111년 된 순창읍 교회에 와서 나에게 임한 성령의 간증을 했습니다.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은 아버지 제해 주시고 좋은 것만 심령에 남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